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강교회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선포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바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연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주여 삼창 선포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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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별들이 부족하고 교만한 모든 마음을 열어놓게 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볼만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축복만 하나님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요 은혜요 삶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과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찬이락되도다. 내 죄의 번제 뱉으려 그 결박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북한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안식과 자유함과 기쁨과 형통이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축복의 생명으로, 이웃을 살리는 생명으로, 주님 모든 환경을 살리는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이 모든 생명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의 말로 통해서 저주로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이웃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주님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저희 생명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 죽은 환경이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주변 환경이 죽은 모든 가난한 관계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부요의 관계성으로 시간에 쫓기며 일중독으로 주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가난한 시간을 하나님의 인생을 통하여 축복의 시간, 여유와 기쁨과 자유함의 시간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가난한 마음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우리 재정을 축내고 메뚜기 같은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재정에 좀먹는 것들을 하나님 축복의 모든 부여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재정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한 또 축복, 관계에서도 축복,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이 열리고 영이 귀가 열리고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믿음이 향상되는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정말 요셉이 죽었던 요셉, 잃어버렸던 요셉이 그 타국에서 아주 권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은 늘 놀랬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겠죠. 이제 가족들이 다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죠. 사실 이 그 기근은 7년입니다. 7년. 여러분 1년도 사실 길거든요.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근의 그 강도는 더 세워졌겠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기근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중요한 것은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지. 중요한 인물,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경제정책, 그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고 애굽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죠? 그리고 토지법과 조세 제도를 확립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근의 시대 7년이었습니다. 요셉의 현명한 정책으로 인하여 혹독하고 오랜 기근 중에도 생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그 고센 땅에 머물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지금은 이제 씨앗이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근에서 살릴 수 있도록 한 그것도 바로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을 좋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로 삼아서, 마치 광야길에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피난처로 삼아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요셉의 정책으로 인하여 기근 중에 있는 그 민족, 사람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근 중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지속이 되니까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져요.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제 곡식을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각하게 되는지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해져 갔습니다. 쇠약해져 갔다는 것이지요. 가뭄에 말라 비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식량이 부족해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곡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어주면서 당연히 돈을 받고 팔아야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무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걷어들입니다. 애굽의 가나안 땅에, 애굽뿐 아니라 그 근동 지방에 가나안까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 막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니 이제 가축들을 바칩니다. 예. 그리고 토지를 바칩니다. 자기 몸을 바쳐. 아니,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자기 몸이 노예로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바치는 건데 사실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에게 곡식을 주소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요셉이 경제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애굽의 모든 돈이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주 애굽이 그렇잖아도 제국인데 아주 패권 국가로 정말 온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패권 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굶주림이라는 건 인간에게 가장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좋은 자동차를 사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옷을 입느냐 이건 정말 사치스러운 것이죠. 2차죠, 2차, 3차.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북한의 삶이 열악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말 우리가 항상 마음에 걸려서 늘 기도하는 북한, 우리 민족, 동포들,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아 나옵니다. 꽃제비란 말 들어보셨죠? 굶주림에 견디지 못해서 들이나 산이나 길거리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라도 하나 있는가 주워 먹는 거예요. 그게 꽃제비예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떠돌며 살고 사람이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말이죠.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는 아이들, 사람들. 북한의 그 접경, 북한의 그 국외 접경 그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 중에 탈북자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로 이제 또 건너오기도 하고요. 한국 정치가로 유명한 지성호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지성호 씨가 그 어린 시절에 가족들을 떠나서 위험한 탈출을 했습니다. 그 경로를 거치면서 꽃제비 생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뭐 먹을 것을 싸우진 않아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북한 국민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늘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데, 그래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탈출을 했는데 탈출하는 과정에 사고를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생을 하고서 나중에는 그 목발을 짚는 장애를 겪게 되잖아요. 다리에 부상을 입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절망 중에 생존의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나오셨죠. 예. 너무 열악한 환경을 겪어서 굶주림과 위험한 여정을 겪으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음식이니 의복이니 잠자리 극심한 결핍을 겪은 것입니다. 추위와 배고픔, 질병, 동상, 신체적인 상처 그래서 일부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돌보거나 보호망이 없으니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탈북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주옵소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또한 감당을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껏 북한에게 정말 보내주고 싶은데 먹을 것 필요한 걸 보내주고 싶은데 이게 또 그 사정이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이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해지자 이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먹을 것을 주옵소서. 왜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요셉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요셉의 곡식 창고, 여기에서만이 먹을 것이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세계적인 대기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권위를 높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생명과 생존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음에 처하게 되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극심하게 황폐해진 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왕궁, 바로의 왕궁, 요셉의 곡물 창고, 거기만이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더라는 것. 요셉을 통해서 죽을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인데 말이죠. 뭘 심어도 나질 않는데 말이죠. 이 과정 속에서 단순히 경제정책의 성공의 사례가 아니라 요셉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참으로 통찰력 있게 그걸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먹을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곡식이 흐르는 곳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기근 속에 있는 우리 인류를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풀어주는가를 이 요셉의 기근 정책, 경제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근 중에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지금 풍부하잖아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못 먹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기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우리 경제는 좋은데, 먹고 살 건 있는데 왜 삶이, 내 내면이 황폐해져 가고 메마르고 있느냐 말이죠. 예. 왜 내 삶이 불행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걸 얻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우울증에 빠져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죄로 인한 영적인 기근 상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무한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차단됐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되면서 이 영적으로 기근 상태가 온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끊겨진 상태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 아닙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기쁨과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 엄청난 기근과 황폐와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 땅이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귀하고 존귀한 존재 아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곳에 곡식이 자랍니까? 애굽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러니 기근이 편만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영적으로 기근과 이걸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내면에 가득가득 쌓여 차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땅이 가시밭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니까 먹을 것이 나지 않고 그것도 그 속에서 수고하여야 겨우 먹을 것을 얻습니다. 우리 내면이 살기 위해서 아주 정말 발버둥을 치잖아요. 어디 가면 기쁨을 얻을까? 어디 가서 내가 만족을 누릴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하여 이런 기근이 온 것입니다. 사실 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기근이 없습니다. 풍성함이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아닙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요. 즐거워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근의 날이 이르렀지요. 영적인 기근 상태입니다.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뭐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 분노와 짜증과 화, 시기, 싸움, 다툼, 거짓말, 서로 속이고 싸우고 탐욕, 살인, 미워함 이런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가득해요. 그러니 기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시 속에는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죄로 인하여 생명이 끊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기갈, 생명선에서 끊어진 곤고함과 고통,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이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으로 그 돈을 많이 땀으로 인해서 이 내면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음란함, 그걸로 성적인 것으로 만족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권력과 돈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근의 상태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잖아요. 요셉이 나타났잖아요. 요셉의 곡식 창고에는 생명줄이 나갑니다.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의 먹을 것이 흘러갑니다. 요셉,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7년 기근을 예고하시면서 곡식을 준비해라. 그 창고에는 마르지 않는 그 샘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곡식 창고 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함과 먹을 것이 가득가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먹을 것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 거하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이 기근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가 이 마음에서 걷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곡식 창고로 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가시와 엉겅퀴, 이 죄악의 거센 가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근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끊어진 나의 상태, 나의 영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애굽의 굶주린 백성들이 요셉의 곡식 창고로 갔듯이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곡식 창고로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 나오라. 값없이 내게 와서 먹을 것과 젖을 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곡식 창고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멸망으로, 이 기근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이제 헤어질 입장이 되었대요. 좀 다 오랫동안.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워. 자식 생각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자기 생명만큼 아끼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입니다.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들에게, 영적인 굶주린 자들에게 요셉이 창고를 열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기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서 이 먹고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한 존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리 보내잖아요. 그 애굽으로 말입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미리 보내셨어요. 또한 창세기 50장 2절에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헤아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귀한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기근의 때에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때에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근을 당했을 때 먹을 것을 풍성히 준비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기근의 절망 속에서 요셉이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지금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셉의 정책은 생명을 위한 구속의 정책이었어요. 굶어 죽는 지경에 양식을 구할 곳은 요셉의 창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고 나중에 가축도 내어놓고 몸과 토지까지 다 바쳤어요. 왜요? 7년 동안 먹고 살 곳이 없는, 다 바치고라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 백성들의 소유가 바로의 것이 되었어요. 애굽 왕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기속이 되었어요.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지막 7년 무렵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놀랍게도 요셉의 곡식 창고는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나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지 그들이 7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정책을 세워놓으셨으니, 요셉의 탁월한 정책과 통찰력, 그 다음에 이 행정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근동 지방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존의 유일한 열쇠는 실제적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대속의 질서에서 돈과 가축과 몸과 토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곡식을 사잖아요. 여기서도 구원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강조해서 더 말씀하셨죠. 천국은 뭐냐? 마치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좋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한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나 예수도 믿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으면, 천국을 얻으면 주님이 내 나머지 모든 건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커덕커덕 기근에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국의 가치를 사라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극히 값진 진주인지, 보화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얻어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화라는 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위해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돼?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면요,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희생해도 기뻐요. 왜요? 보화를. 여러분, 몇 천억짜리 보화가 있어요.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얼마든지 내줄 수 있어요. 왜? 몇 천억, 몇 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을 얻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전부를 다 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네. 이 세상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네.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 나와요. 돈에 집착, 사람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외모에 집착하고. 왜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돼버려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내게 보화가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넉넉함, 풍성함, 그 자유로움, 여러분, 이걸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을 때 영원한 생명 보화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이 원하는 거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 이 예수님,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기근 중에 있는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예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죄와 헛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은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보배로우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근 중에 요셉의 정책은 사람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창세기 47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것은요, 그 노예로 됐다는 그런 억압이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렇게 먹을 것을 얻어서 먹고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 감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잃었지만, 우리 어떤 육신적인 자유를 잃었지만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현명하고 정의롭고 참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 요셉이란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데 기꺼이 내가 거기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끝없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줄 거 아닙니까? 요셉의 그 경제정책을 보면 나중에 씨앗 종자를 주거든요. 이 종자를 갖다 심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져가라. 이게 바로 훌륭한 통치자 요셉에게서 나온 정책이에요. 조세 정책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산 사람은 자유를 빼앗긴 것 같죠? 그래요, 맞아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무슨 자유를 빼앗겼습니까? 죄 지을 자유를 빼앗겼어요.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자유를 빼앗기고 이제는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의의 종, 거룩함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자유를 얻었어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의 종되었던 자들을 나중에 구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참된 생명, 영생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22절에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도다. 의의 종은 자유의 종입니다. 기쁨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 많은 것을 가져보세요. 기근으로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면 그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데 이 영적인 자유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종되었던 우리, 기근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삶을 평생 살게 하시고 어느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번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한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율법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하리요?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이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함에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 영적인 자유와 아버지 또 남을 사랑하여 나눠주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주님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드린 손길이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아멘.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대한민국을 들어쓰시되 하나님 아버지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한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과 연합해 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형통하게 사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기근을 벗어나 주의 생명으로 먹고 배부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